오늘 주제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L.H. 맨켄이라고 하는 박사가 10가지 비결을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혼 생활의 목표를 가져라. 두 번째,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후에는 한 눈을 감아라. 세 번째, 비교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을 잉태한다. 부부간에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라.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주보고 보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보라.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하나가 되라. 딴 주머니 차지 말라는 거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다. 아주 의미 깊은 말입니다.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하라. 놀라운 것은 사랑의 묘약이다. 그 다음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그렇게 되면 이런 가정은 행복하다. 새겨들을 말입니다.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행복한 가정의 3가지 특징을 말했는데, 첫째는 친밀해라, 두 번째는 풍성하라, 세 번째는 기쁨이 있어라. 역사학자이고 사회학자인 칼 짐머만이라는 사람은 가족과 문명이라는 그의 책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삶이 붕괴되는 원인 7가지를 적었는데 의미가 있어요. 첫째, 결혼의 성스러움이 상실되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결혼 예식의 전통적인 의미 상실로 보았죠. 현대사회의 여성운동의 왕성한 활동 증가를 꼽고 있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부모와 일반 권위에 대하여 경멸이 증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탈선과 반항의 문제가 있고, 현대인들이 전통적인 결혼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을 거부하는데 오늘날의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다. 그 다음 성에 대한 왜곡과 함께 성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사회적인 깊은 문제들을 가정 붕괴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되고 행복한 가정일까? 시편 127편을 통하여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일 때 가정은 행복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기 경성은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정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행복은 가정적 요소로서 만족감을 이루는 말이죠. 대개의 만족감은 돈이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소원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갖게 될 때,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될 때, 이런 등등의 이유로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 행복의 감정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큰 것을 놓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본문에서 작가는 행복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17편 작가의 신앙 수준이기도 하죠. 대개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외부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행복의 조건을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가정의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내 심령의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이 시인은 느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 속에서 참된 행복의 원인을 이 사람은 발견한 거죠. 차원이 깊은 신앙적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다. 여기 세우다라는 히브리어의 쿰은 일으켜 세우다라는 동사입니다. 가문을 일으켜 세우다, 사업을 일으켜 세우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일으켜 세우다,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일으켜 세우다, 쓰러진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일으켜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개인, 가정, 그리고 사업체, 국가, 사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때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다. 여기서의 성은 국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혹은 가문, 국가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세워주실 때 아주 행복하며 든든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가정이나 그리고 백성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운명, 가문의 운명, 국가의 운명, 더 나가서 우리 각자의 운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작가는 그렇게 봤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작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사탄 마귀가 주인인 가정이 있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파멸합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이 그 가정의 주인입니다. 어떤 가정은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입니다. 어떤 가정은 이념이나 관습이 그 가정의 주인입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가정들은 방 하나를 어떤 신을 섬기는 신방으로 만들어놔요. 신당처럼 갖가지 잡신들을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절을 하면서 향을 피우는 그런 문화를 봤습니다. 집주인이 완전히 사탄과 마귀가 지배한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불교 문화권이죠. 이런 나라를 다녀보면 사당이나 사찰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는 어떤 신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 그 도시 하나가 그냥 어디를 가도 향내 때문에 그냥 그 연기가 촉한 그런 도시도 봤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나라들, 정신적으로 많이 떨어진 나라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섬겨야죠.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던 날부터 주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셨죠. 우리 가정이 섬기던 조상 숭배 다 끊었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무슨 부적이라든지 우상과 관련된 것은 다 내버렸습니다. 예수님 초상화를 사다가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가 딱 걸어놨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했죠. 1년에 2번 이상은 목사님을 반드시 모셔다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책임지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정을 책임집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인을 바꿀 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경건한 다음 세대가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녀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부모님 생명체 분화입니다. 부모의 신체와 생명을 자녀들이 나눠 가진 분신입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이 큰 것은 자녀들은 육체와 생명이 부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역사적 차원에서 자녀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가교입니다. 또 역사 차원에서 이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책임자들입니다. 문화적 차원에서 가문의 가풍을 이어갈 세대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신앙을 계승해야 할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우리들 가문의 보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인류를 번식시키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권세를 부여하신 거죠. 가정을 통하여 손물로 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 교양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식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격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정과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학대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 자녀들입니다. 최고의 기업이 자녀들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문가의 자녀교육 10계명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식사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어라, 그 말입니다. 존경받는 부자로 키우려면 애국심부터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애국심을 부여해야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거죠. 단점을 보완해주고 뜻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게 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라. 사랑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배신하거나 돌아서거나 음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인간을 만들면 그 자녀들의 미래는 순탄치 않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공부 습관을 갖게 해라. 어머니가 나서서 품앗이 교실을 운영하라.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대로 헌신할 수 있는 가업을 만들어라. 일본 같은 나라는 대개 3대 4대 같은 가업에서 일하는 거 참 훌륭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험 여행을 떠나라. 좋은 일입니다. 일평생 일기를 써 아이로 키워라. 자기의 족적을 훑어보는 거죠. 자신을 사로잡는 목표를 찾아 열정을 다 바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은 명문가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 계명은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는 부모들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스스로 모범을 보였으며 자녀들에게 군림하기보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훌륭한 다음 세대가 나온다, 이거죠. 자녀에게 최고의 가르침은 훈계나 상벌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죠. 현대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막내 자부가 유아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연령별 음식, 습관, 언어, 서적, 각종 접종, 예절, 지능개발, 사회성 발달 등등을 잘 알아서 키우는 걸 보면 참 신세대답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비단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요즘 젊은 엄마들은 대개 고등교육을 받아서 교육학적으로 잘 키웁니다. 목사님이 조언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우리 자부들이 셋이지만 제가 조언해 줄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다만 신앙적 차원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잘 키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잘 키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는 교회를 잘 다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했죠. 오늘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데는 주일날 안 보내도 교회는 꼭 보내야 됩니다. 다른 일로는 혼을 내주지 않아도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혼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셋째는 기도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을 하게 하고 권위를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치 꽃에 물을 주듯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퍼부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는 권위에 순종하게 키워야 됩니다. 요즘 시대 자녀들은 권위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권위 앞에 도전합니다. 권위 앞에 막 대듭니다. 권위 앞에 막 따집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복에서 제외시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은 세대가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잘난 체 하는 어리석음을 있을 뿐입니다. 그 권위가 가정에서의 권위이든 사회에서의 권위이든 교회적인 권위이든 국가적인 권위이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다섯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는 더 중요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전도서 7장 12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24장 5절로 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요. 잠언서는 지혜를 집재성한 책입니다. 지혜를 터득해야 되지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터득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자녀들이 큰실하게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지요. 경건한 후손들이 가정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손주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정원에서 아름다운 정원수가 자라듯이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나도록 우리 부모들이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한 다음 세대가 우리들 가정에서 많이 나오도록 힘쓰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이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건실한 직업을 가진 가정은 행복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본 글입니다. 웃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요. 태어났더니 주민세를 내요.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를 내요. 죽을 때 주었더니 상속세를 내요. 땀 흘려 노동을 했더니 갑근세를 내요.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를 내요. 퇴근하고 힘들어 한 잔을 했더니 주루세를 내요. 아껴 쓰고 저축을 했더니 재산세를 내야 돼요. 북한 때문에 불안하다고 방위세를 걷어가요. 황당하게 술에 왜 붙는지 교육세가 술을 먹는 데 붙어요. 화장품을 샀더니 농어촌 특별세가 붙었어요. 월급을 받고 살려보려고 했더니 소득세를 뜯어가요. 국가가. 집을 샀더니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아가요. 차에 기름을 넣었더니 유류세 8만 원을 기름을 넣으면 8천 원이 세금입니다. 차 넘버를 바꿨더니 등록세를 뜯어갑니다. 월급쟁이가 싫어서 회사를 차렸더니 법인세를 받아갑니다. 껌을 하나 샀더니 소비세를 뜯어갑니다. 집에 가만히 쉬었더니 전기세, 수도세를 받아갑니다. 전기를 좀 많이 썼더니 누진세를 받아갑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자주 갔더니 환경세를 못 뜯어갑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어촌 특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3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자주 섞인 말이 나왔는데 죽으면 만세, 만세야. 그러니까 노세. 우리는 만나세. 그리고 마시고는 부르세. 그러고는 사랑하세. 그럴듯한 글이라서 옮겨봤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구제금이라고 국가가 각 도가 줬습니다. 저 경기도 살기 때문에 저도 15만 원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30만 원 받았어요. 어떤 그 돈은 20만 원, 30만 원 받은 도도 있어요. 아마 5월 달에는 또 국가에서 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얼마 받고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자기가 세금 낸 거에 10분의 1도 못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걸 받고 좋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년에 회사에서 월급을 타는 사람은 1년에 세금을 500만 원 냅니다.
근데 그 중에 15만을 받고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씁쓸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국가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저는 최고 좋은 세는 일하세라고 생각해요. 일하세. 행복의 조건은 일입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 시편 128편에 수고한 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인데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일할 때 재물이 모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을 키웠어요. 일을 했어요. 부자 됐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농사지었어요. 그 아래서 농사지어 큰 거부가 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는 양과 낙타라 소를 키웠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해서 부자 됐다는 얘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둑질해서 부자 됐다는 것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놀면서 부자 됐다는 데 한 군데 없습니다. 모두 일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존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말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다. 죄 짓는 직업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은 거룩한 소명이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가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입니다. 요리사 직업이면 그 요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운전기사면 그 기사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 가사노동을 하는 어머니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 부자가 됩니다. 돈을 법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간 나라마다 바로 이 직업 소명론 때문에 직업 소명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 개신교 국가들이 세계 선진국이 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카나다, 미국, 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30%에서 50%입니다. 이 원리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20%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50%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진국 1등 될 수 있습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놀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공짜 받으라고 그럽니다. 속이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라고 그럽니다. 훔쳐 먹으라고 그럽니다. 속여서 취하라고 합니다. 왜 힘써 일을 하느냐고 놀립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인간과 일터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일은 멍해가 아니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가 버틀러는 일에 관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일을 창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인류를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기피하는 자들이 있다.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인생을 헛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류의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가서 일했다는 거죠. 갑절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뭐예요? 일 안 했다 이거예요. 놀고 먹었다 이거예요. 땅에 묻어뒀다, 게을렀다. 주인이나 원망을 하고 주인에 대하여 나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고 먹은 거지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일한 자와 놀고 먹은 자를 우리 하나님은 구분합니다. 상선벌학은 바로 뭐예요? 일한 자와 일하지 않은 자를 구분해내는 거죠. 일한 자들의 큰
큰 선물을 줍니다. 갑절을 줘요. 그리고 없는 것 빼서 한 달란트 뺏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줬습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뺏겨버리는 거라. 그리고 주인 앞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우리 일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일하는 가정입니다. 일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잠이 모자르게 일을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배를 타고 거기서도 잠이 쏟아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골아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직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에 뭐예요? 축복이 와요. 이런 가정이 행복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건실한 경건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리고 경건한 자녀들을 키워내고, 더 나가서 우리가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해서 가정에 물질이 있고, 또한 가정의 재산이 불어나고, 또한 사업을 통하여 보람을 얻고,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족적과 계적을 남기고 간다면 그거보다도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